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49장입니다. 에레미야서 49장입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지나 우리 뼈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께서부터 온 소식을 들었노라. 사자를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 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쇠사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 날에 그의 강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량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살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단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그가와 시드기야가 지배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의 으뜸과는 화를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뜨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또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은 암몬의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이고 7절에서 27절은 에돔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또 23절에서 27절은 다메섹에 대해서 28절에서 33절은 게달과 하솔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끝으로 34절에서 39절은 엘람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나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나라에서부터 여러 나라들이 다 멸망할 것을 예언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만하다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다든지 세상 풍요로움을 더 믿고 의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계속 되반복되고 있는데 항상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것들이 이들에게 큰 심판의 원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절 한 절 보면서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경청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삶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로 이제 맺으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반복되게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아직도 내 마음밭이 옥토가 아닌 거지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안에 걸리는 죄들이 있다면 갈아엎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를 시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기뻐하시는 나라, 민족 그렇게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암몬에
대해서 먼저 말씀합니다. 암몬이 어디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가나안 땅은 이렇게 돼 있죠. 북쪽으로 이렇게 보면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요단강 자락이 계속해서 흘러내려오고 그 아래로 이제 큰 사해가 있죠. 그래서 서쪽과 동쪽으로 이렇게 나라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이 암몬은 오른쪽으로 하면 갓지파가 아주 크죠. 갓지파가 크고 그 밑으로 르우벤 지파가 있는데 갓지파 오른쪽으로 암몬이 있어요. 암몬. 이 암몬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진멸하시는 거예요. 원인이 뭘까? 1절에 보니까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랬습니다. 갓을 점령하며. 여기서 말감은 지금 앞에서 우리가 모압에 대해서 심판을 보았죠. 모압은 그모스 신을 섬겼다. 그래서 이 모압 백성을 가리킬 때 그모스 사람, 그모스 이렇게 그 신을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말감은 암몬 사람들이 섬겼던 신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말감은 몰렉이라고도 이름을 부르는데 이게 그모스 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여러 나라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모스 신이 이름이 조금씩 다른 거죠. 이 암몬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말감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그모스 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동일하게 드렸죠. 이런 말감이 이제 암몬 사람이 갓을 점령하며 갓지파를 점령했다 이거죠. 갓지파를 점령했고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이제 갓을 점령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사람도 잡아 죽이고 또 끌어다가 포로로 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갓지파 땅에서 풍요롭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것을 착취하고 사람을 유린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뜨고 보고 계시는데 왜 이들은 이렇게 할까? 섬기는 신에 따라서 틀립니다. 섬기는 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모압이나 암몬은 자기가 섬기는 신이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의 신이다 보니까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잔인무도합니다. 섬기는 신에 따라서 틀려져요. 사람들의 성품이나 그 다음에 살아가는 방식이나 그 다음에 사람들을 대하는 게 폭력적이야. 이 사람들은 안 봐도 뻔해요. 공격적이죠. 무슨 말 좀 하려고 그러면 혈기 팍팍 내고 부근을 내고 그냥 잘못하다가는 죽임을 당할 것 같아요. 성향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같은 성경이어도 어느 말씀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성향이 틀려요. 성향이 틀려서 그게 자기의 성격이 되고 그 다음에 삶의 방식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신을 섬기느냐가. 그런데 또 북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어떻게 되던가요? 음란해지지요. 그리고 간음에 빠지지요. 그러니까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사람들의 삶이 틀려져요. 그러니까 가정마다 음란과 간음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신이라고 섬기고 삶은 음란한 거예요. 섬기는 신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풍요가 온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섬기면 사랑이 들어와. 사랑이 들어와서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니까 사람이 바뀌어요. 혈기 있는 사람이 혈기가 없어지고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법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경외할 줄도 알아요. 드릴 줄도 알아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열매 맺으면서 살 줄도 알아요. 그리고 이제 이웃을 돌아보죠. 왜?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했기 때문에 자꾸 사랑하려고 해. 그게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하나님은 야 가서 너희가 저들을 쳐라.
이것은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구원하려고 치는 거죠. 사람들을 잡멸해서 지옥 떨어뜨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해서 구원시키려고 채찍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들기도 하고 이렇게 일들을 행하시지요. 그런데 이렇게 이방신들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사람, 사람을 사랑의 사람이 아니라 미움과 저주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정에도 어떤 부모냐에 따라서 어떤 자식이 결정되는 겁니다. 부모의 성향에 따라서 자녀들이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최고의 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섬긴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세요. 사랑을 입증하셔야 돼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사랑할 줄 알고 어느 곳에 가든지 이웃 사랑할 줄 알아야 되니까 가정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혈기내고 불만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러면 도대체 어느 신을 섬기는 거예요? 신이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암몬이 밀감신을 섬기면서 굉장히 전투적이고 파괴적인 이런 성향을 가지고 갓짓발을 점령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딱 보시고 어라 이것 봐라,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데 건드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더미 언덕이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해 버리세요.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암몬이 멸망하게 될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자기를 점령했던 자를 점령할 것이다, 이렇게 돼요. 누가 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고통받게 했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암몬 자손이 자신들의 전쟁의 신을 힘입어서 지역을 넓히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손을 댄 거예요. 무력으로. 그렇게 했던 게 멸망의 원인이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땅에서 얻은 풍성한 것들로 그들이 패역한 백성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4절 말씀해 보니까 패역한 따라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갓 자손 지파까지 점령을 해가지고 그걸 자기 소유로 만들었으니까 재물이 풍성해진 거예요. 우리가 부자 함부로 건드린 사람 있으세요? 안 해보셨으면 오늘 저기 이건희 회장 찾아가면 돼. SK 회장 한번 가서 삿대질하면서 막 해봐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같이 바꿔 싹 가져왔어요. 그들의 풍요를 가져와가지고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이렇게까지 이야기. 우리나라 부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나를 건드려? 내가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말빨했는데 나를 감히 몰라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웃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그들이 빼앗은 땅에서 얻은 온갖 좋은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마음이 높아져 버렸어요. 높아져서 이들은 벌받게 된 거예요. 이 높아진 것은 교만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암몬은 신을 잘못 섬겨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섬기는 신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깨닫고 그 신을 섬기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 22절에 보면 에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인데 그들이 멸망당하는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랬어요.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교만하게 되어졌냐.
16절 상반절에 보면 바위 틈에 살면서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겼다 그랬어요. 스스로 두려운 자. 그러니까 우리보다 센 자가 없어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은 하나님도 우리보다 약해, 우리가 더 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 그럴 것 같죠? 우리가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런 죄악에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다 보고 계시죠.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있으면 돼, 내 이렇게 성공한 자식만 있으면 돼, 내 이 재물만 있으면 돼,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없어도 돼 이런 말이에요. 내 실력만 있으면 돼, 내 이런 좋은 직장만 있으면 돼, 교회 안에서 내가 이런 직분이면 돼 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님은 없어도 돼 이렇게 여겨진다고요. 오늘 회사에 출근할 거예요. 가정에 들어가실 거예요. 오늘 집안에 딱 들어가서 아이고 먹을 거 가득하면 됐어, 그러면 하나님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말 한마디예요. 마음 하나예요. 회사에 가서도 아이고 내가 이런 보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 직위인데 이거면 돼, 정년 때까지는 안전빵이야. 진짜일까요? 그 다음날 잘리면 어떻게 되시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서 될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어. 할렐루야. 가정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냥 몸만 있어도 돼, 몸만 있어도 돼, 몸만 있어도 돼, 몸만 있으면 1년은 버틸 거야, 10년을 버틸 거야, 그렇게 해서 버텨지는 거예요? 안 돼요. 어느 한 곳에도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의미도 없고 인정도 못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상급도 쌓을 수 있도록 허락도 안 하셔. 거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붙잡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실패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망하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은 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에돔 스스로가 뭐가 잘났다고, 나보다 두려운 자가 없어, 힘센 자가 없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겠죠. 자신이 섬기는 신과 군사력과 재물과 그 다음에 견고한 요새들 하나님이 다 쳐버려요. 이렇게 인생은 눈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허무한 거예요. 제가 어제 동영상 하나를 봤어요. 미얀마인데 이 정부에서 신도시를 만들었죠.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안 살아. 사람들이. 그래서 정부가 노력을 해가지고 말로는 좋게 표현했지만 강제 이주죠. 그래서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이 땅이 기회의 땅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거기에 빨리 들어가라는 거예요. 기회의 땅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무리 눈에 보기에 좋아 보여도요,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으면 안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거, 그게 진짜라고 믿지 마세요. 그거 붙잡고 살아가다가는 모든 걸 다 잃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분이 살아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안전함을 얻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메섹이에요. 23절에서 27절 말씀해 보니까 이 다메섹은 왜 멸망당하느냐, 25절 말씀해 보니까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지금 이 다메섹 사람들이 즐거움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는 거예요. 자기 신에서 찾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에서 찾는 거죠. 눈에 보이는 풍요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것은 정확하게 번지수가 정확하잖아요. 하나님, 무엇을 주셔도, 무엇을 만들어 주셔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이 찬양의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다메섹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과 경배를 받기를 원했는데 찬양의 대상이 달라.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복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감사 받으실 분, 경배 받으실 분,
우리의 입술에 노래를 받으실 분, 찬송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어야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사람 다 구원하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아무리 선지자들 보내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다가 법도 새겨주시고 수많은 규례들도 다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들어보고 우리 인생들이,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분이 말씀이신데 그분이 직접 육신의 살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인 것, 구약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인 것을 직접 보여주셨어. 그래도 사람들은 소를 샀으니까 밭에 가서 밭 갈아봐야 되고, 결혼할 사람이 있으니까 결혼 준비해야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일이 바빠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성자를 직접 이 땅 위에 보내주셨는데, 십자가 위에서 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도록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는데, 아무리 와서 이적과 기적과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것이 없다 하면서 그 표적을 메시아가 다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보고 싶어하는 거 전부 다 행해 주셨는데 뭘 더 바래요? 뭘 더 바라고 그 메시아를 믿지 않느냐고요. 이 정도로 사단은 강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반대로 뒤집어 보면 사단은 반석과 같아, 요새와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안 변해? 성과 하나도 안 바뀌고 삶도 안 바뀌어, 믿음도 안 좋아져. 이 정도로 사단이 견고해요.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이 반석이시라, 요새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근데 마귀가 더 센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죄 많은 우리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구원자여, 길과 진리요 생명이요 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와 같이 잘 보여주신 분이 없는데, 영적인 세계를 이분처럼 잘 드러내신 분이 없는데, 죽었다가 살리는 분도 이분처럼 많이 살려낸 분이 없는데 뭘 더 바래요? 사람들은 참 교만해요. 자기 힘을 끝까지 믿습니다. 오늘도 나 죽었네 하고 하나님의 법이 최고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거기다가 목숨을 바치고 마음을 쏟아내고 나의 모든 것을 갖다 바쳐서라도 그분을 즐겁게 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면 어디가 덧납니까? 근데 오늘도 그렇게 안 살아요. 내 목숨 한번 오늘 하나님께 바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내 모든 힘을 막 그분에게 쏟아놓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라고요. 내 삶이 바뀔 테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도 이렇게 힘을 내면서 세상 사람들 다 죽여가는데 그 속에서 사람 살려내겠다고 하신 이런 선지자들의 메시지까지 거절하고 있으니 심판받아 죽어도 마땅하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끝까지 읽어봐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구원하고 싶어 해요. 그 하나님을 섬기면 사랑의 사람으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의 사람으로 심판받아 멸망의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또 결단하세요. 내 힘을 어디다가 쏟아 놓을까? 내 가진 이 재능을 누구를 위해서 충성을 다할까? 생각을 하셔서 오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11조 감사 1천 번제물 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그리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이것이 복이 되어서 가난과 고난을 벗어나 부요한 중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인 것으로 알고 오히려 달란트를 남기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응답 주셔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멀리서 기도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 그 입술에 응답이 즉각 이루어지고 이 응답을 받기까지 마귀가 회방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교회와 소원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